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강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영적 세계를 바로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영적인 부모들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믿음, 사랑, 감사기도, 지혜의 영 주심, 소망과 영광,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대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즉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다? 바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계획하심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사랑의 역사 안에서 성부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거에서 시작해요.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는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여주고 나눠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16절 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삶,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고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서로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없어요. 믿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이 사랑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눠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 무엇이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사명으로만 남고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로서 우리를 옥죄는 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잠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명 안에서도 이 영적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대요.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얼마나 충만하여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이 풍성함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일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일함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훨씬 더 놀랍다라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수고를 하여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모자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부족한 것은 채우세요. 어떻게든 채우세요. 나에게 직접 그 능력을 주시든지 그 능력이 있는 동역자를 보내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3대 축복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37절로 이어지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까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줄까? 무엇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17절, 18절, 19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채우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것을 위해 힘써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니까 15절에 16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것을 절대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해라. 그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의 시작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걸로 시작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잘 지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드러나게 돼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거였어요. 계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즉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되는 이 에베소서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를 점검하면은 지금 이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우선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이뤘던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우리가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저리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시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는 안 돼. 죄는 제거해야 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라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도록 하신 이유이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두 방법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앙, 믿음의 대상이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충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두 번째, 감사와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에 지나지 않고 기도 없는 감사는 무의미한 낙천주의입니다. 성도는 어떤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하고 평안한 상태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임을 알고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기도하는 습관도 저버림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도록 항상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기도할 내용은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충만함과 찬양의 충만함이 넘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